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그 아버지 아마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 계대를 받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윗만큼 그 기준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 아마샤는 그 조상과는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치지는 않았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의 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행적을 또는 그 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장치가 성전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만의 산당들을 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앞에는 성전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산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 아마샤는 그거를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각각의 자기의 신앙의 소견대로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가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죽인 자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원래 율법이라는 건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그 자체로도 이미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수를 그 사람한테만 갚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 손해를 본 것을 더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죽인 그 원수의 뿐만 아니라 원수의 가족까지 죽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죄를 확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죄가 죄를 낳고 이 죄의 악순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악순환을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 이게 그 문제를 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확산시켜 가지고 그 모든 것에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괴로움을 자신이 내가 누구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심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죄를 이게 죄를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죄를 확산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는 그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그 죄 지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고 고의로 이걸 이 고살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살죄는 반드시 그 죽음을 죽이었던 그 죽음을 대가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기준대로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니까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을 거기다 덧붙이기 시작하면은 죄가 더 커지고 이 죄 때문에 오히려 악순환으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는 인격적이고 죄를 확산시키지 않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었죠. 그게 하나 더 나간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 은혜와 진리로 온 것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 속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죄를 묻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를 스스로 뒤집어 써서 그 죄값을 자신에게 그거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래요. 예수님은 진리로 심판을 그 죄는 반드시 진리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죄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마샤는 이 죄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게 3, 4대가 있고 복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천대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조상의 죄까지 물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게 조상의 죄를 지은 것은 죄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우리까지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죄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지 절대로 그 죄를 그 자식들에게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죄 지은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상의 죄로 죽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요즘에 어떤 이단이 뭐 조상의 죄를 435대까지 올라가서 그 435대의 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거는 그 435대까지의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풀어야지. 이걸 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원한을 풀어주고 이 죄를 풀어줘야 된다. 무슨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그 조상의 죄를 풀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강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435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돈 버는 이 도구로 쓰이는 거죠. 435대를 또 우리 집사님이 그 계산을 20년씩 해보니까 거의 8,000년, 9,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9,000년 전에 그 조상의 죄가 내한테 와가지고 그 조상의 죄를 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들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여기 묵상하다 보니까 조상의 죄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는 자기로 끝나는 거고 또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 이어져서 조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죄로 또 설마 거기 어디까지 갔냐면 나의 죄까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대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샤는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마샤가 제 힘만 믿고서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뭐 율법을 지켰고 성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잘 세우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금세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자신한테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이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쳐서 지금 이 온갖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탈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완전히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아마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20절은 그들의 왕들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마샤도 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요아스의 말씀도 16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 두 왕의 최후가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 2세를 얘기를 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름이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언제였냐? 바로 여로보암 1세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예요. 가장 정치적으로 또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힘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그 여로보암에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24절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여로보암이고요.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냐, 덜 악하냐 이게 기준이고 이 남유다는 다윗의 기준에 행했느냐 아니면 그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는 성전에 가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불법 이 성전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이 불법 성전을 만들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했냐면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신학교를 만들고 불법으로 목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그 절기도 그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잖아요. 근데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비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잘못됐다. 제사의 변질을 아주 통렬하게 그 여로보암의 시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나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 보면은 느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이 느느웨 성은 아수르의 이 국가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디 나라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가 왜 느느웨를 가지 않기를 원했냐면 원수의 나라를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다시는 이 아수르의 이 제국에 대들지 못하도록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인한 이 방식으로 통치를 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치도록 이 원수의 그런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느느웨 성으로 보냈느냐라는 거를 우리에게
이 질문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요나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혈연 또는 신념, 원수 뭐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나 또는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아수르의 가장 잔인한 방법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12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근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축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축도 생명을 아끼시면서 그들의 생명이 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우리는 누구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 생명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 말은 그것이 왜 그러느냐? 왜 아버지의 죄 또는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물려받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 선호가 아니죠. 또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혈연과 뭐 외국인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취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깝냐 뭐냐 또 나에게 어떤 원수냐 아니냐 이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생명의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뭐냐면 긍휼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기꺼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뜻인지를 좀 들어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것 중에 속담 중에 좋아하는 거 있는데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잖아요. 예, 이게 미운 사람일수록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떡 하나 더 주세요. 왜요? 그게 우리가 거꾸로 믿고 또 그냥 싫고 이런 거를 거꾸로의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고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하나 더 주고 떡을 하나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말은 이제 우리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할 수 있어요.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게 하시는 것 따라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믿음을 내 마음을 내어줄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내어주는 생명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자라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